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총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요즘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인데요. 교회 오신 분도 계시고 댁에서 유튜브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하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갈수록 우울증 환자도 늘어가고 있고 공황장애 환자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정말 잘 살게 되었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의 마음은 이전보다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로 복음이 필요합니다. 지난 주간에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왔던 분들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 찬양 사역자 김윤진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찬양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릴 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한 고학년부터 중학교 때까지 당한 왕따의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렇게 찬양 인도를 잘하고 환하게 인도를 하는데 과거에 그런 아픈 상처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잘못하면 전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었던 거죠. 고등학교 때는 너무 마음이 다 무너져서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목이 이제 그어진 자국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그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두 은혜로 그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찬양 사역자로 세워주신 것, 정말 특별한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그분 아무것도 할 수 없었겠구나. 전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지 그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지난 금요일에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왔던 김유빈 목사님,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와 은혜를 고백하게 되었는데요.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계셨죠. 근데 너무 놀랐습니다. 5살 때부터 그렇게 폭력을 아버지가 많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정말 개 패듯이 패고 그렇게 패서 담요로 그렇게 감싸놓고 그래서 그런 억압과 폭력을 당하면서 자라왔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사역자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가요, 그렇게 술 마시고 그렇게 아들을 그렇게 개 패듯이 패고 그러다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은혜를 받아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목사 안수를 금방 받게 됩니다. 속성 과정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래서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한다고 내려갔는데 여러분, 목회가 됩니까? 자신의 신앙도 잘 어떻게 추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멈췄지만 계속해서 언어 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 아들이 집을 탈출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를 들어가는데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차 안에서 계속해서 언어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이 아들이 자살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무에 이제 줄을 매달아 놓고 이제 자살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멈춰 주셨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정말 많습니다. 그 김유빈 목사님 보면서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잘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근데 김유빈 목사님이 신학교를 갔지만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정말 은혜로운 그런 설교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은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다시 살아났습니다입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그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었더니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고백을 주 앞에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전부 다 다르시죠? 어떤 분들은 좋은 상황 가운데 있고 어떤 분은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렵다,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주님으로 인해서 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다 같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참 많은 아픔도 겪고요, 절망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때로는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주는 어떤 돈도 사실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긴 하지만 돈을 너무나 의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거짓된 철학, 여러 가지 것들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가 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면 그런 모든 것들은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몰라요. 저 나락에 떨어졌던 사람들도 아까 김윤진 전도사님 또 김유비 목사님 말씀드렸지만 그냥 나락으로 완전히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시 않으셨습니까? 어떤 은혜입니까? 그 빛이 들어간 거예요. 마음속에 빛이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어둠 속에 계속 거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자신을 짓누르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그 힘으로 인해서 소망을 갖게 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게 원하고요. 지난 주일에도 이제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철학이 전부 다 나쁜 것은 아니죠. 제가 이제 대학교 생활할 때만 해도 저희 때는 참 철학 서적, 어떤 사회과학 서적 그런 걸 많이 읽었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사람들을 만든 거죠. 때로는 이것이 정말 멋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오래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철학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인본주의만 주장하는 그런 철학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철학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인권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사용을 하죠. 인권 좋은 것입니다. 인권을 지켜나가야 되죠. 그런데 인권이 하나님의 주권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나치게 인권을 주장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모습이 사회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은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헛된 속임수이고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모든 것은 모두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주 카페나 타로 카페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거리를 다니다 보니까 특히 젊은이들 거리에는 사주 카페, 타로 카페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생겨나는지 모르겠어요. 왜 생겨납니까? 사람들이 가니까 생겨나는 거죠. 이익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련되게 인테리어를 했지만 점 보는 집하고 사실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사주 카페, 타로 카페 그런 곳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악한 영이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때는 이제 스포츠 신문 같은 데 보면 오늘의 운세 같은 게 항상 있었어요. 오늘 어떤가? 요즘은 이제 인터넷에 많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는 분은 없으시겠죠? 그 운세가 우리 운명을 결정짓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반복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신 분이 많으신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텔레비전 켜고 또 스마트폰 켜고 뉴스 보고 혹시 그러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반드시 그렇게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다릅니다. 텔레비전 보면서 또 스마트폰 뉴스 보면서 어떤 연애에 대한 거 보면서 하루 시작하는 것과 말씀과 기도로 하루 시작하는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 가운데 9절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예수로 충만하라.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이요. 들어오시면 사실은 마음대로 이전에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던 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이죠. 나의 모든 것 직접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회 때 권호중 배우가 나왔습니다. 이 권호중 집사님 나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020년이 나에게는 분기점인데 그 전에 2020년 전에도 나는 기독교 영화에 많이 출연하고 여러 가지 교회 다니면서 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그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술도 많이 마시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2020년에 정말로 회심하고 달라진 다음에는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 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이 강조하신 게 무엇인가 하면 술을 끊으십시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본인이 정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술을 너무나 많이 마셨다는 거예요. 뭐 좀 마시면 어때? 꼭 문화처럼 다들 마셔. 요즘 TV나 뭐 영화 같은데 술 마시는 거 너무 많이 나오죠. 어떤 예능 프로그램, 아니 술 마시면서 얘기하지 않으면 이야기가 안 되나요? 그런 프로그램이 너무나 많습니다. 술이 어떻게 대중문화처럼 돼버렸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술을 줄이세요. 뭐 담배를 줄이세요. 뭐 유흥하는 걸 줄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요, 그냥 끊는 것입니다.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음란 영상을 보는 것을 보지 않고 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시오.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술, 담배, 음란 영상물, 어떤 뭐 뇌물을 받는 것,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것이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계시면 그것을 할 수 없게 주님께서 마음을 너무나 불편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작은 것이 아니고 엄청난 변혁이고 엄청난 변화를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내 삶이 전부가 바뀌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관점이 달라져요. 이전에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마음대로 했지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꽉 차 있으면 모든 것이 달라 보이고 또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고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또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자,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마음의 할례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 육적으로 할례 받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조금 이제 표현이 다르지만 똑같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내 안이 정결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육적으로 할례를 받았는데요,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것이 언약의 표징인데 겉으로만 그렇게 하고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내 과거는 지나갔으니 단절된다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의 삶이 어두웠든 어떤 힘든 삶을 살아왔든 어떤 삶을 살아왔든 그것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전과 그 후는 확실하게 다르다라고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래서 어떤 비장한 어떤 각오도 필요하지만 각오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주께 주시는 넉넉한 마음과 은혜와 사랑이 들어오면 내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골로새 근처에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아는요, 골로새보다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골로새 사람들은 이런 도시들에 대해서 시기하고 또 열등감도 있었고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 이들의 마음이 달라진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예수의 영이 가득 들어오니까 소망을 보게 됩니다. 미래를 보는 사람으로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 마음이 어둡고 힘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주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12절에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제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 고백을 하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근데 죽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 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고백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은혜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심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오셨던 분들 가운데서 전한길 강사가 있었습니다. 보통 일타 강사라 그러죠. 일타 강사는 스타 강사를 말합니다.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죠. 근데 30대 때 그분이 이제 학원도 잘 됐는데 30대 때 학원과 출판사가 한꺼번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부도가 났는데요. 25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25억 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갚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분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었는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를 타락시키지 말자. 두 번째는 가정을 지키자. 세 번째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자. 자, 이것을 세우고요. 그렇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25억 원 사방에서 돈 달라고 그렇게 괴롭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원칙들을 지켜나갔고 신앙을 지켜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빚도 모두 갚게 해주셨고 새로운 인생길을 살게 해주셨다. 이 전한길 강사가 그런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영적인 상태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 보면서 정말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은요, 결국 믿음의 차이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읽는데 또 설교를 들었는데 그것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을 내가 품고 갈 것이냐, 아니면 버릴 것이냐, 사실 그 차이인데 그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해서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엄청난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믿고 주를 받아들인 분과 뭐 이런 말씀이 다 있어라고 하는 분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자, 이어서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예수를 믿으면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과거가 나를 얽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과거에 매여서 그렇게 신세한탄하고 어려움 호소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전부 다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주변에는 그런 분들 없으신가요? 잘못하면 과거에 매여서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요, 과거에 우리가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내 의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김유비 목사님 5살 때부터 그렇게 개 패듯이 아버지가 팼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그것이 마음속에 용서가 되고 다 잘 됐겠습니까? 교회를 처음에 아버지가 나갔는데 혐오스러웠다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너무 싫고 이 인간들 다 보기도 싫고 아버지도 보기 싫고 교회가 뭐 이따위냐, 저런 인간이 목사냐? 사실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게 용서하지 못했던 아버지, 그렇게 나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던 그 아버지. 그런데 신앙이 들어가고 예수를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을 덮게 되고 그 은혜가 임하고 미래를 보면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펼쳐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주를 믿으면서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삶을 인도하시는가,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때로는요, 제가 이제 목회를 벌써 꽤 오래 했는데 95년부터 이제 교육전사를 나갔으니까 그런 생각해요. 신앙에도 어떤 깨달음의 순간이 참 많이 다르다. 정말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에 어떤 분기점이 있어요. 정말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권호중 집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분은 2020년이 내 신앙의 분기점이다, 인생의 분기점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언제입니까? 그것이 꼭 명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주를 믿으면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끊어낼 것을 끊게 해주시고 새로 인생을 설계하고, 여러분 그런데 내 힘으로 결코 하지 못합니다. 정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요,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요,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 기쁜 것이고 행복한 것입니다. 소망을 갖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죽음도 우리 신앙을 약화시킬 수 없습니다. 죽음 이후까지 관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따라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주신 소망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열어가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철저히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또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또 살펴보며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 가정과 또 공동체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분명히 알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의 여러 순간에 있어서 실패하고 낭망하고 아픈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힘을 주옵소서. 미래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새로운 것들, 또 하나님 주께 주시는 빛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십자가의 승리를 노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정말 주를 믿을 때 내가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또 공동체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함께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교회 가운데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영적 공동체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부정적인 말을 삼가하고 정말 주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음의 소망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육체의 병과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상처와 여러 가지 재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수많은 문제들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아픔에서 건져주시고 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